오늘 읽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자 에스겔이 남긴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인생을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책의 모든 예언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은 좀 신비스럽고 모호하고 이해하기 매우 까다로운 환상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이가 30세가 되기까지는 이 에스겔서를 읽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내용의 난해성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읽게 했습니다. 우린 그 난해성 때문에 분명히 에스겔서는 어려운 성경이지만 분명합니다. 이 책이 지금은 포로되어서 잡혀왔고 나라가 패망했고 민족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적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많은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내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이끌어내셨고 어느 한 골짜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시고서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돌아다녀 보게 했습니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는 뼈들이 아주 많았고 아주 매우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곱게 매장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서 그 자리에서 엉켜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젠 뼈들만 남았고 서로 탈골되어져 가지고 지면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온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면은 매장되지 못하고 골짜기에 쌓이고 흩어진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아지지도 않았고 골짜기에 매장되지도 못했고 방치되어진 해골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마을로 나뉘어 흩어지고 하나의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전을 사수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그 왕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도 다 사용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함, 그저 시간만 보내고 목숨만 연장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아 하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38년씩이나 병이 오래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만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넘겨보실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죠. 뼈들은 이미 죽어서 말랐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 안다, 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다라고는 확신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내겐 도무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기 입으로 씨를 토해내고 마침내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승자박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람이시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천치 바보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너는 원래 그랬어, 이런 말로 자기를 얽어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는 것은 혀의 권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옵니다.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하나를 감사했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하라, 예언하라, 선포하라, 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대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대언하고 예언하고 말로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움직이게 한다, 변화시킨다, 활력이 있습니다.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혼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오게 하시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언하라 하는 말씀은 예언하라,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기라고 말씀했는데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루악 그럽니다. 루악 그런 게 루악라는 말은 움직이는 공기, 숨, 바람,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린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개념을 알게 됩니다. 루아우는 숨, 호흡을 말해요. 단순한 숨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 기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말에는 생명이 되니라. 그런 말은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생명체,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체라고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셨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호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여기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하일 루아하우라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 15절에서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영유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생명체에게 주시는 살아 존재하게 하는 힘,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는 영,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 숨을 의미합니다. 생기는 생명을 주는 숨입니다. 이것을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바람 그 자체가 생기 루아우는 아닙니다. 바람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루아우는 생명의 신적 본질을 의미하고 모든 존재의 생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참 신비죠. 이걸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들어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요소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릇이 언젠가는 쓸 수 없도록 완전히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와 있으므로 비로소 생명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실상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가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기를 받아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죄와 싸우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다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언을 했습니다. 뼈들을 향해서, 그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저쪽에는 하나 척추뼈가 가운데 척 놓이더니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다리뼈와 엉덩이뼈가 딱 들어맞고 발가락 뼈들이 생겨나고, 저쪽에서 머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뼈가 돌돌돌돌돌 굴러오더니 더그덕 하고서 맞춰지는데 사람이 맞춰지고요.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돋아서 그 뼈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마지막에서는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되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번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서 살아나라고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에게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걸 땅에 꽂아가지고서 생명을 좀 살리라고 말을 해보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걸 땅에 꽂아야 되는지 안 꽂아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대언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면 돼요. 다음의 책임은 누가 져주시냐? 하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언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대언을 해야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능력으로 힘입혀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시죠. 긍정의 힘을 쓰시고 하신 목사님이 그 책에 간증을 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20여 년 전에 간암을 판정받고서 이제 몇 주뿐이 못 사신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근데 그 어머님도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30-40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어놓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30-4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는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거야. 하고서 외쳤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2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살으셔서 목회를 잘 협력하시는 사모님이 되셨다고 하세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숨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나서 큰 군대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11절 말씀부터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포자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말을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정탐꾼들에게 들려주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말을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데 간담이 다 녹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요단강 동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전멸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다 마음이 녹았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유대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는 항상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영이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내어버리고 좀 생각을 바꾸시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부정적이고 낡아빠진 생각을 뽑아내시고 창조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믿음의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기대한 만큼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명의 기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생기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내쫓아 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조금 의기소침해가지고 남산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가 하고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뭘 검색하다가 제일 웃어가면서 한 바퀴를 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웃음연구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아침마당에서 강의하는 얘기를 듣고서 한 바퀴를 더 나오게 되어졌어요.
1시간 반 동안 시큰 웃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시성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야. 나는 내가 좋아 하고서 미소를 보내면서 시큰 웃고서 출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좋은 말로 얘기해야 돼요. 인상 쓰고 오지 말고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좋아. 다 같이 나는 내가 좋아. 활짝 웃으면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을 아주 싹 바꿨어요.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한 바퀴 돌기 시작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서 아주 활기차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이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